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같이 할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은 비유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위 혼인잔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유에서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그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또 그 종들을 막 죽이죠. 그러자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더러 이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게 하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셨을 때는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일단 이 구절에서는요, 이 많은의 의미를 모두라고 이해를 한다면 적다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숫자적으로 막 확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 성품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일단 4절에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셔요.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계속 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9절에서는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또 7절에서는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13절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시지만 마지막에 언제가 될지 모를 그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서운 게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제 이라고 나오는데 변명할 수 없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예복을 입고 왔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시는데 마지막 그 오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신앙의 행위 또는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청함 받은 자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모여 있는 그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본문이 이제 부담으로 왔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야,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천국 믿음 있어. 그러면 천국 가. 그러면 끝.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좋아요.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란 거죠. 그 믿음 있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하고 삶은 절대 따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고백하기 전과 후에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인가, 내 전 인격적으로 다 동의가 돼서 하는 고백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병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딱 봐도 저 사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뭐 간호사든 의사든 하여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길거리나 뭐 그런 병원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곳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병원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붙잡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이 사람? 그것을 왜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야 폼이야? 그냥 뭐 패션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청함 받은 줄 알고 가지만 마지막에 결국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월요일 날 하셨던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우리 역시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이게 남 얘기처럼 안 들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종교 생활하지 않고 제 믿음의 고백대로 제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자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였습니다. 찬송가인데요. 네,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이렇게 승리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좀 이렇게 다짐을 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면 있는 곳에서 우리 승리하는 하루 되시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